예, 삶이 어려우면 원칙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부터는 전환을 이룹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벽을 지은 것은 이제 6장에서 끝났고요.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까 들어가 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채우는 일. 그러니까 그릇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릇의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물을 채우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제목이에요. 삶이 어렵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칙 지켜야 돼요. 삶이 어렵다 그러면 원칙이 뭔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부터 해야 되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고, 복잡해질 때는 우선순위를 지키라. 오늘 전반부 얘기고요. 또 하나는 무기력해졌어요.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힘 빠지고 맥도 풀리고 이렇게 무기력해졌을 때는 사명을 가지면 돼요. 사명감.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 져버리고 편한 것만 찾고 안전한 길만 찾으면은 금방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려울 때는 원칙을 붙들고 복잡하면은 우선순위를 붙들고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사명감을 붙들게 되면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려울 때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라. 그 원칙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선순위를 지키라. 우선순위 얘기입니다. 1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문짝도 다 달았어요. 이제 성벽 완성됐죠.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 세우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게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가능한 사람들 먼저 문지기는 필요하죠. 지켜야 되니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건 우선이죠. 왜 그러냐면 문지기가 지키지 못하면은 이게 외적들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게 될 거 아닙니까? 성벽이 의미가 없는 게 되죠. 버리잖아요. 만리장성이 그렇게 열심히 쌓았지만 다 뚫렸어요. 왜냐하면 문지기가 뇌물만 주면 다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죠. 만리장성이라는 벽만 쌓으면 안 되고 뭘 만들어야 돼요? 인성,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사람이 썩었는데 뇌물로 뚫리는 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그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키워야죠. 인성이 된 사람을 키워야죠. 근데 인성에서 지니까 성벽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문 열고 닫고 하는 문지기,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왜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기 세웠다.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문지기는 뭐겠습니까? 아무나 이게 멤버십이 되는 게 아니죠.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아무나 다 똑같은 거라 그러는데 똑같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르죠.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죠. 헌신자가 결정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문지기예요, 문지기. 이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에서 힘을 얻고 또 예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예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세우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우선순위. 예배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책임자를 그 다음에 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인데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는 아다시피 동생이죠. 느헤미야 동생. 1장에 보면은 성문이 불탔고 다 무너졌습니다라는 소식을 알려준 게 동생 하나니죠. 하나니 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을 이렇게 행정 책임자를 세운다는 거 이거 친인척 인사가 아니냐 그런데 그거 아니죠. 이 하나니는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좋은 자리라 그런다 그러면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자기 형님이 고위직에 있어요. 그럼 나 여기 살면서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자리에 대한 연연함이 없고 고국에 대한 하나님의 정전이 무너지고 정벽이 다 회파됐고 문이 불탔다. 그 소식 전하면서 통곡하게 만든 사람 아니에요. 형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그 권유 비슷한 분위기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인물입니다. 인물. 그죠?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잘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니 동생을 행정 책임자로 세우고 또 하나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딴 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영문의 공무원이에요. 아주 낮은 지위의 공무원이었는데 전체 행정 책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탁월한 행정력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에게 충성심이 있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인테그리티는 번역이 잘 안 된다 그랬죠. 한국에서 뭐 충성이라고 번역, 뭐 성실이라고 번역 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테그리티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안팎이 다르지 않은 사람.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똑같은 사람. 그걸 인테그리티 그래요. 인테그리티. 그래서 한국말에는 인테그리티가 왜 번역이 안 되냐면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 안팎이 다른 게 없어요. 체면 문화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가 아예 없어요. 인테그리티. 그래서 충성이라고 번역도 하고 성실이라고 번역도 하고 뭐 초지일관이라고 번역도 하는데 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느냐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얘네 앞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게 뭐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거를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이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딱 그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가 체면 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잠깐 자리에 연연해요. 보석은 어디에 둬도 보석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 보석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빛 형광등 밑에 놔야만 보석이 아니고 진짜 보석은요 이렇게 아무리 갖다 구석에 집어던져놔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석됨이 중요한 거지. 자리에 관계없잖아. 이 사람 하이 공직자 같이 보였지만 보석이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보석은 보이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어려울 때 보석은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할 게 아니라 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인테그리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신앙심이 뛰어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보호 원칙은 뭐냐 하면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는 건데 좀 늦게 열라는 거예요. 정오쯤에 열고 좀 일찍 닫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느헤미야는 명장은 약한 적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제 뭐 성벽이 튼튼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거나 뭐 좀 이렇게 경솔하게 미리 말하거나 이제 이 벽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까 이러지 않고요. 언제나 말 조심했어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했어요. 그리고 방어를 조심했다고.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적을. 그래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참 겸손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 앞에 있는 지역은 자기가 지키라. 그러니까 뭐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19 전화 걸어서 오라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꽤 옛날 얘기인데 뭐 그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은 남자도 군대 가고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21살이래. 남자애도 그러고 여자애도 21살이라 그러는데 그 우지라 그러죠. 이렇게 짧게 돼 있는 그 기관총 같은 거 우지 들면서 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더라고 남자 여자가.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좀 무섭지 않나. 쟤네들은 싸움을 안 하겠다. 그죠? 싸움하면 그냥 갈겨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기들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총든 두 남녀가 21살짜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밝게 웃고 만약에 그 총만 안 보이고 얼굴만 딱 본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일반 젊은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군인이에요. 그 왜 그렇죠?
누구 이렇게 지원병 요청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테러가 나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 이스라엘이 오랜 전통인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 지키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준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뭐 각자 도생 그런 건 아니겠죠. 무책임하게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책임 맡은 부분을 잘 책임지라.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황무지가 됐어요.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막 짐승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벽만 만들어 놓고 성벽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야. 그러니까 성벽부터 먼저 지어놓은 거예요. 그죠? 딱 뭐 하나 있겠어요. 안에 성전 지어놓은 거 하나. 성전과 황무지 그리고 성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들어갈 살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명단을 따지는 거예요. 1차 때 왔던 한 5만 명 정도 명단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한 5천 명 정도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이거 희생이죠. 페르시아라는 잘 사는 곳에서 이전에 왔던 게 희생이고 1차 희생한 1차 왔던 사람들에게 또 뭘 희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들어가서 희생하라.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2번 이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온의 영광의 사람들이었어요. 황무지가 이제 중심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벽 만드는 것도 이건 뭐 토목공사니까 페르시아에서 배운 거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1차 명단을 봐야겠다. 먼저 100년, 이게 1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100년 전에 정착했던 사람 중에서 10분의 1 정도를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이주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다 건축하고 난 다음 분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시키는 거 분양.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것도 집도 안 주고 짓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짜게 만드는 아이디어. 이거 기도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래서 1차 귀한 자들의 목록 한 100년쯤 전이거든요. 그들의 목록을 받아가지고 등록하게 만들었다. 왜? 파악이 돼야 나중에 이렇게 이전도 가능하고 이주도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각 좋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CEO들 미국 통계인데 CEO들이 있잖아요. CEO들이 있으면은 CEO들이 내리는 결정들의 95% 정도는 고등학생들도 내릴 수 있는 결정이래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결정 아니래요. 뻔한 거 시퀀스대로 그냥 쭉 하면 되는 거래요. 그냥 어렵지 않대요. 근데 왜 그 CEO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그들을 데려다 쓰느냐? 딱 5% 문제래요. 5% 해결 안 되는 문제 그 CEO가 있어야만 풀린다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만 돌파구를 마련한대. 이게 breakthrough 돌파구를 찾아내는 게 그 사람들이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명단하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뭐 사무원 몇 명 데려다 놓고 해도 다 돼요. 이거 나누는 거.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5% 이건 지혜예요. 이 breakthrough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breakthrough 이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breakthrough 이 돌파구를 찾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지혜라 그런다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복잡할 때 여러분 진짜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요. 뭐 말씀의 지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뭐 공황이고 위기라 그러는데 이때가 사실은 뭐 돈 벌 때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 기회예요. 다 기회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생길 기회고요. 뭐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도 뚫릴 기회고 지금 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때 브레이크스루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백지상 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다고. 브레이크스루 돌파구를 찾는 거. 보세요. 감동으로 하잖아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응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하심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주신 지혜, 이런 브레이크스루 이거 구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지혜가 넘쳐나 그런 사람 있어요? 지혜는 넘쳐나는지 모르지만 무지 교만한 사람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부족해요.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알아요?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지혜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잖아요. 우리 지혜가 없잖아요. 브레이크스루 돌파구 못 찾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면서도 너 왜 자꾸만 와서 자꾸만 지혜 달라 그래? 그지냐 임마? 그러면서 꾸짖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매일 가서 또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면서 갈 때마다 꾸짖지 않냐고 계속 주신다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느헤미야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격변기 이런 뭐 혼동된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 돌파구를 주십시오. 이 삶의 내 인생의 돌파구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브레이크스루를 주십시오. 그 느헤미야 같은 이런 기도의 응답. 그래서 지혜를 얻는 그게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명단 파악하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삶이 무기력해질 때 이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명단 가지고. 그래서 사명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생기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편한 길 한 두 번만 찾아봐요. 이거 딱 있는데 사명보다는 편한 길 한번 선택하고 또 한 번 편한 길.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무기력해져요. 한 번 죄인지 알아. 근데 한 번 타협하는 거. 한 번 타협, 두 번 타협. 그럼 삶이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한 번 사람 의식이에요. 사람 의식에서 이런 사람 의식, 두 번 사람 의식. 그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희생하고, 그러면 싱싱해져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금 무기력 빠졌잖아 100년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벽 지었다고 이제 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다 이뤘다 하고 다시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4만 2천 명 정도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종까지 500만 명 정도인데요. 중추 세력에서 1차 귀환자들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는 거. 실제로 보면 12명의 지도자 나옵니다. 지도자니까 한번 읽어봐 줘야지 또 예의 아니겠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12명 지도자. 지난번 얘기했죠. 여기 12명인데 에스라서에서 11명이었다고. 그래서 누가 한 명이 빨리 죽었는가 봐. 그래서 하나 더 넣으라 그랬더니 이 장면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못해서 제가 날마다 설교할 게 흥이 납니다. 그죠? 예. 12명 지도자였다고. 의도적으로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쭉 해보면은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문 따라온 거예요. 가문을 따라서 분석을 한 거예요. 8절 보니까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24절 보니까 하람 자손이 112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쭉 보면은 제가 친절하게 대여 갖고 왔어요. 17가문이 나와요. 17가문의 숫자는 16,722명. 정직하게 말해서 저도 뭐 보고 한 거예요. 예, 세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누가 세놨더라고. 검증을 했냐? 솔직히 말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야지. 예, 17가문 16,722명.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좋은 가문 만들라예요. 집안 전체가 다 헌신할 수 있는 가문. 여기 17가문 이런 가문 돼야 되겠죠. 이건 가문 자기 가족 전체가 너무 헌신했기 때문에 가문으로 따져도 될 정도로 헌신하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이거는 진짜 금수저지. 이게 영적 금수저. 이런 집안이 있었다. 그다음에 2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제 가문은 안 좋은데 사는 동네가 좋아. 동네가 다 헌신해서 동네가. 그죠? 동네가 우리 같으면 진이 좋아. 뭐 팀이 좋아요. 그래서 살던 동네에 따라서 도시별로 또 본적별로 21개 마을 8,684명. 이것도 누가 기록한 거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25절 보면 기본 사람이 95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38절까지 21개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인데 4가문이에요. 딱 4가문이 왔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워요. 4가문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무려 4,289명. 그러니까 귀하는 사람의 한 10분의 1이 제사장만 온 거예요.
이거는 한번 또 읽어주는 게 또 예의 아니겠어요? 39절 42절까지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엄청 많이 왔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실업자죠. 제사장들은 딴 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실업자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오면 이들이 주연이 되는 거예요. 주연이.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은 그냥 제사장이 헌신해서 왔다라고 또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자기가 예배가 주역이니까 그래서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도 너무 제가 인색한 평가인가요? 이 사람들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칭찬합시다.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왔다고. 예, 그렇지만 많이 올 이유도 있죠. 자기들이 주연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대비되는 게 두 가지예요. 이건 메시지가 아니고 43절부터 48절까지 레위 사람인데 우리 앞부분에도 살펴봤지만 레위 사람들이 안 오죠. 그죠? 그 에스라 때 배웠잖아요. 에스라가 올라갈 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몇 명 데리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진짜 안 왔다고. 그래서 18개 가문 360명밖에 안 왔어요. 이들은 보조 역할, 허드렛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조연이에요. 조연하기 싫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10분의 1도 안 왔어요. 4천 몇 배만 왔는데 이거 360명밖에 안 왔다고. 우리 어떤 정보기관 뭐 그 슬로건이 그거대.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근데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아무리 백보 양보해도 이건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거기가 헌신도에서. 반면에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더 낮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느디님 사람들, 종들,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 이 종들이거든요. 여러분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가는 게 더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 이민 가가지고 제일 힘든 사람이 한국에서 명문대 나오고 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가서 할 게 없어. 해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직업이 뭐냐 그러면 말도 안 해. 근데 미국 이민 간 사람 중에 제일 살만한 게 누구냐면 전기 하던 사람들. 전기 뭐 이렇게 다루던 사람들 가면 20만 불, 30만 불 벌어요. 그죠? 여기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돈 더 벌어. 전기, 물론 전기 감정은 되겠지만 하여튼 전기. 그죠? 전기. 이게 되게 힘들고 나는 지금도 그래. 그 헤어 디자이너 미장원 하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어. 미국 가면요 기본이 100불이에요. 그죠? 여기 미장원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가면 미장원 엄청나. 우리 신의 손. 아 이거 진짜 가위 손. 왜 여기 사는지 모르겠어. 또 하나 의사보다 돈 더 버는 게 뭔지 알아요? 치기공사. 이빨 그 틀 만드는 사람들 있죠. 되게 보니까 그 캐나다나 이런 데가 보면 후원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다 치기공사들이야. 의사보다도 몇 배 더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국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민 가면 오히려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런데 이 사람 종들은 사실 이민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거기서 대접받고. 근데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건 이건 엄청 헌신이죠. 저는 여기에서 기립박수 치고 싶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과 종들. 이게 46절부터 60절까지. 그래서 이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 보면은 한심해 보이는데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을 보면은 이들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였어요. 이게 능력 있는 공동체였다고요.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안 보고. 가끔마다 이럴 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여기서 제사장 그러면 주연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면 조연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과 그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 같으면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라고. 근데 엑스트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엄청 왔어요.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선한 목자와 싹구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너무한 얘기지 모르지만 간디가 그랬잖아요. 간디가 뭐 나라 망하는 7가지 조건을 하면서 뭐 원칙 없는 정치, 뭐 인격 없는 교육, 다 필요 없고 남의 얘기는 7번째가 제일 마음에 왔잖아요.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거. 가끔마다 이제 그럴 때가 올 거거든요. 막 힘들 때 그때 어떤 목회자가 도망치나 그거 딱 보면 알고 이거 보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 교도 사례비 10원도 안 주는 거야. 돈 하나도 안 줘. 몇 명 남을까? 아멘이에요? 예, 그게 진짜죠. 그럴 때 그러니까 안전도 없고 뭐 돈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 자리 지키는 거 그런 상황이 와요. 그때 보면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진짜 가짜 하면 너무 심한 얘기인가? 누가 충성스러운 종인지 아닌지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죽을 줄 아느냐. 그냥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뭐 힘들겠어요. 주를 위해 죽는 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 그런 거죠. 61절부터 65절까지는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죠?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연이 많은 사람. 제가 전시기 때문에 알아요. 고려 때 왕시였대잖아요. 왕시. 근데 왕족 태종 이방원이 다 죽여버렸잖아. 야, 이 왕시들 모여라. 그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 성 바꾸면 살겠다. 그게 치욕이죠. 성 바꾸면. 그래서 주로 그 남쪽으로 많이 도망쳤어요. 뭐 귀양보라는 거죠. 그래서 거제도 가면 생각보다 옥시가 많아요. 옥하는 목사님도 거제 옥시, 거기에 옥시. 옥시들 거기 가면 옥시들 되게 많아. 왕에다가 점 하나 찍었다고. 옥시. 저는 뿌리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저 담양, 장성 그쪽에. 장성에 옛날 그 장성 군청에 가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집성촌이래. 엄청 많대 장성에. 담양 전시들. 담양보다 더 많아.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갓을 씌우든지 뭐 옆에 벽을 치든지. 그래서 온전, 밭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옥시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연이 많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보면은 뭐 없어. 뭐 보니까 내가 뭐 조상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18세기 이후에 몇 명 나오더라고. 또 하나 내시 중에 누가 하나 있더라고. 뭐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조선 시대 때는 핍박받는 가문이거든요. 죽여버리고 고려 때 왕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연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이건 저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과거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직분주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충성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하 동문이 없어요. 제가 그 찬양 생각나는데 내 이름 아시죠? 이름 다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람까지 지극히 작은 사람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거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서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스탠드 펌, 그죠? 강하게 서라.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뭘 붙들어요? 원칙 붙들라. 예배 붙들고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 붙들고 사람 세우는 거. 복잡할 때일수록 우선순위 붙들라. 그리고 무기력할 때는 사명 붙들 때 싱싱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찬양하겠습니다.